안식 오늘은 기독교 정통교리 우주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바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보면 바라 그가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이 엘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근데 바라 동사는 그가 창조하셨다. 단수 동사예요.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모세의 기록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인 형태다. 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보세요.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엔 프로스 텐데온 카이 데오스 엔 홀 로고스. 해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곁에 계셨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한글 개역성경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해석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해석이 돼요. 특히 엘로힘의 개념이. 자, 그가 창조하셨다는 단수 개념 앞에 하나님들 직역하면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이에요. 복수성을 쓴다는 것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연결시키면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빠졌다라고 보시는데 그건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히브리어로 루아우 엘로힘.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70인경이 퓨누마 데오스 그대로 쓰고 있어요. 퓨누마 데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위격의 대표 위격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시키면 성자 하나님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엘로힘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격은 마라 동사라고 하는 단수 동사, 그가 창조하셨다는 개념 때문에 삼위일체가 돼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삼일체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드 엑스트라, 라틴어로 아드 엑스트라, 즉 외적인 사역의 방식은 통일적입니다. 네, 항상 한 하나님으로 일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한 위격도 배제되지 않고 삼위일체로 일하세요. 다만 이제 아드 인트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내적인 사역의 질서와 순서.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달라요. 네, 그 개념은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어쨌든 외적은 통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드 인트라는 여기 볼까요? 아드 인트라도 봅시다. 아드 엑스트라는 통일적이니까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아드 엑스트라는 아드 인트라는 이렇게 돼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부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요. 예. 성부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래서 성자는 말씀과 지혜가 되시고 성령은 능력과 효력이 되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성부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아드 인트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역의
질서와 순서.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니까 성부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아드 인트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역의 질서와 순서. 됐죠? 그래서 이제 엘로힘과 바라 엘로힘을 합치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가 창조하셨다니까. 됐죠? 그리고 이제 바라 동사 자체를 보면 nothing, 무죠. something, you.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create의 개념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예. 태초에.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그 개념은 태초 이전에는 성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 계셨다. 그때 뭐가 있었냐?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그걸 통한 예정이 있었죠. 이건 창세 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죠.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을 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것은 예정인데요. 이 예정은 태초 전에 신적 작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불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주 창조는 영원한 계획이 디스플레이, 펼쳐지는 역사예요. 그 펼쳐지는 역사는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럼 그것이 창세 전에 계획이 되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것을 그냥 펼쳐지는 형태가 우리 편에서 다양하게 보이는 것뿐 다 작정된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되어지는 섭리적 역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떠나서 만물이 발생하거나 사라지거나 움직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파괴되거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Almighty God,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역사에 아주 세심하게 관여하고 섭리하십니다. 신적 작정의 개념은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특히 일반 섭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구속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만 일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 밖에 있는 일들, 그런 세계사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세상이 갔는지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베레시트 이전에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베레시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 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복수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3천층에 올라갔다.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개념들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비죠. 하샤마임. 이게 뭐 그냥 우연히 쓴 말이 아니에요. 이 하늘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바울이 올라갔단 말과 비교해 보면 하늘들이라고 표현한 게 맞죠. 그래서 이 땅은 당연히 보이는 세상이라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일 수 있는데, 그런데 뭐 눈에 보이는 스카이도 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들이라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하늘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 밑에 하늘이 뭐냐 이거죠. 두 번째 하늘이 뭐냐. 이건 좀 신비하지만 뭐 성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이 샤마임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하늘들이죠.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 이상이다. 두 개, 세 개, 어떤 복수성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 해석은. 두 번째는 6일 창조 해석입니다. 6일 창조 해석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6일 창조가 매우 신비하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당연히.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 저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기록자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이것은 과학을 염두에 두고 썼거나 과학적인 언어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의 언어로 이거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과학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듬성듬성 구멍이 많죠. 그냥 뭐 하나 툭툭 던져놓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 6일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과학의 언어로 해석하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채소와 각기 씨 가진 열매가 있다 했는데 14절에는 또 그 이후절에는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태양이 이때 생겼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것은 그렇게 자연과학의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름답게 노래한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관점에서 그 시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3,500년 정도 된,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 지금부터 굉장히 2,000년 하고도 1,500년이 지나간 서기전 BC 1,400년경에 썼다면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 가지고 과학과 연계시킨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다만 그러나 과학적인 서술 방식으로 쓰지 않았을 뿐 이 본문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고 모세는 계시로 받아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일 창조와 함께 7일째 안식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세베트데이 안식일에 쉬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 그 의미가 있죠. 그 사람도 자신의 일을 다 하고 마지막 안식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 자체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날짜까지 치면 7일 창조고 그 날짜 안에서 창조하신 것은 6일이죠. 7일 때는 안식하시기 위해서 7일을 만드시고 그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우주 창조와 연결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성격이 있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사역을 다 하시고 이날에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목적은 솔리디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의 영원한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그 능력의 권능의 영광을 매니페스테이션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무로부터 유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이는 세상의 공간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헬라어로 아가도스. 그리고 라틴어로 숨문 보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래서 이게 창조부터 그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 하나님 말씀이 계시하는 핵심적인 언어는 솔리디오 글로리아. 솔리디오 글로리아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신적 작정의 첫 자리라는 그런 윌리엄 트위스의 어떤 저술은 되게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